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는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저희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이겠으냐?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원의 닷 같다라고 또한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닷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처럼, 다시 되어 주셔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반드시 하늘나라의 그 휘장, 천국의 그 휘장으로 들어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 휘장, 그 천성의 휘장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 영원에 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이고, 또한 영원히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하고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궁금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서부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멜기세덱 왕이 누구인지, 멜기세덱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은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다시 해석한 겁니다. 멜기세덱이 뭐의 그 약자냐 하면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하고 ጼ데크라고 하는 의라고 ጼ데크라고 하는 그러한 의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름 자체입니다. 이름 자체가 바로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또 멜기세덱이 어디의 왕이었었냐면 바로 살렘의 왕입니다. 살렘이라는 뜻 우리가 보통 샬롬 많이 하죠. 샬롬, 평안을 당신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평안의 왕이 그래서 멜기세덱, 살렘으로부터 온 왕,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의의 왕으로, 또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의미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 그 다른 레위 지파의 구약의 기존에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었던 그 이유를 7장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나중에 4절 말씀을 보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탈취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더 큰 사람에게 더 작은 사람이 그것을 바친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가 나오는 겁니다. 레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 그런데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전에 더 큰 존재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레위도 어떤 겁니까? 더 큰 존재에게 같이 11조를 드린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손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냐면 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벌써 그의 아들로서 함께 있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레위도 같이 11조를 드렸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그러한 의미로서 그들은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사장 직분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이 바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의 그러한 제사장 직분보다 더 크다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크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더 위대하고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어떤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위대하신지가 우리가 또 궁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장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을 따르는 한 제사장이 나오신 이유는 왜 나오신 겁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레위 직분의 제사장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렇게 서 있지만 그도 한낱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다른 속건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도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제사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온전함을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레위 지파의 그러한 제사장들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온전한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심.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직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제사 직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바뀌는 것을 의미하냐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어제 저희가 그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었죠. 저희가 율법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이겠습니까? 의식에 관한 율법입니다. 종교 의식에 대하여서. 이 종교 의식에 대한 그러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꾸어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율법은 필요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제사장 되심은 또한 무엇이 또한 뛰어나신 것입니까? 우리 13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근본적으로 멜기세덱과 유사한 점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틀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읽어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무슨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난 적이 있을까요? 나온 적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 지파입니다. 다윗 지파는 왕은 났었지만 제사장은 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14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랑 관계가 있을까요? 제사장 직분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과 같이 제사장 직분과 이전의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과 관련이 없는 분으로서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유다 지파에서 나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나셔야 돼.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시고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나오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심,
이 15절까지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그러한 제사의 직분보다 더 뛰어나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의 그러한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따라 되었으니. 예.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틀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계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또 이 아들이 제사장이면 그 손자도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영원히 그 자손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그러한 법으로 주신 그러한 대제사장이십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냥 법을 따라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손자가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생명의 분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생명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찬식 할 때에도 항상 읽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제사장은 계명의 법으로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였었지만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으십니까? 생명의 떡으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생명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그러한 양들,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한 번만 그렇게 나는 구원을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생명 안에서 누리고 살게 하는 생명의 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계명의 법을 따르는 그 제사장들과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영원의 닻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 레위 제사장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 되고
또 그 손자가 제사장되고 자손을 이어서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가신 그 분이 우리에게 또한 영원히 대제사장 되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때, 우리의 옛날 한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러한 다윗도 거의 3000년, 2400년 전이죠. 4400년 전이죠. 4400년 전에 그러한 3400년이구나. 3400년 전에 그 다윗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뒤에 나왔던 그러한 모든 선지자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식들도 누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멸의 생명을 가신 그 능력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구원을 받겠습니까? 함께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멸의 생명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레위 지파의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근본적으로 틀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라 불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특징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9절, 우리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한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한번 제사장이 그런 아무리 좋은 예물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속죄를 했다 할지라도 1년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체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 안에서 생명의 그런 누림들이 있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